광진구에서 서초구까지 운행하는 4214번 버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버스에 한 여성이 이게 승차하게 됐는데 지갑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대략 난감이어서 운전기사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지갑을 안 가져왔네요. 그랬더니 그 버스 기사가 빨리 타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 기사 뒤통수를 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안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내릴 때 다시 또 이제 그 기사에게 들리도록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고맙습니다. 차를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며칠 지났는데 그 회사에 음료수가 300개가 배달됐습니다.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운행하는 누구누구 기사님께 하고 그 300개의 음료가 배달됐습니다. 전 회사원이 하나씩 먹고도 남을 정도다 하는 말을 합니다. 감사할 줄 아니 참 감사한 사람이죠. 우리도 내 삶 속에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빌립보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에 아주 소중한 그런 마음의 간직이 있습니다.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빌립보 성도들을 보기를 열망하고 또 그들의 소식이라도 듣기를 열망한다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이제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고 그들이 선한 행동을 하니까 그 선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거장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거장들에 대한 그런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믿음이 약한 성도, 그런 약한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정말 조금씩 올곧은 신앙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그에 대하여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미 믿음의 거장들은 넘어지거나 쓰러질 일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또 그 지역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미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과 선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간증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마지막 심장에 고인 피까지 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성인 70kg 정도 나가는 성인이 피가 5.6리터 정도 된다 합니다. 5.6리터. 그런데 심장에는 약 70ml 정도의 피가 남아있다고 해요. 그 피까지 다 흘려서 내 영혼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셨고 그 피를 하늘 지성소에 뿌리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가리우고 지우고 치워주셨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음으로라도 기뻐할 수 있는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다. 바울이 교도소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던 목회자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돌아왔다가 거기서 그만 열병에 걸렸습니다. 여러 달이 지나도 그 병이 낫질 않아요. 자, 목회자가 없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참 애잔하죠.
자, 바울이 고민하다가 차선책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자기 시인과 10년 넘게 이제 복음을 전하던 복음의 아들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올곧게 세우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2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자, 지금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면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안다 할 수 없어요. 같이 여행을 다니면 그 사람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수학여행 가듯이 2박 3일 여행 갔다, 4박 5일 여행 갔다, 그래도요 그 사람 잘 알지 못합니다. 아주 긴 여행, 한 달 정도 뭐 생활을 하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잠자고,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는 스타일, 그 다음에 씻는 스타일, 밥 먹는 스타일, 그리고 걸어가는 스타일, 그가 말하는 그 말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는 10년 그 이상 같이 복음의 사역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의 됨됨이를 너무나 잘 알죠. 응?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젠틀맨.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면서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큰 기쁨과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 여겨달라고 부탁하는 그 내면에는 디모데를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20절 다 같이 두 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려는 뜻이 간절한 것은 바울의 뜻과 디모데의 뜻이 같다는 거예요.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이는 뜻을 같이하여, 이것이요 디모데의 탁월한 점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 뜻이 같다라고 하는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같은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영혼과 디모데의 영혼이 하나라는 거예요. 즉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믿음은 참 대단한 겁니다. 목회자가 그 사람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목회자는 그 사람을 충분히 알고 그 사람을 추천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그 사람요, 글쎄요, 그러면 목회자가 그렇게 말했을 땐 그 사람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뭔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십수년 동안 디모데를 겪었습니다. 그렇게 십수년 겪다 보니까 내 마음과 같고 내 뜻과 같고 나의 손과 발처럼 그렇게 움직여주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에서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잖아요. 사람이 아침에 가지는 마음이 다르고 저녁 석양이 지는 해를 보면서 가지는 마음이 다르다잖아요. 어떤 사람은 젊어서 가졌던 마음과 늙어서 노욕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 앞에서 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늙어서 노욕을 부리고 저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젊어서 저런 사람이었는데 늙어서 왜 저러지? 사람은 시시각각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십수년 동안 바울이 디모데를 겪어봤지만 야, 이 사람 진짜 진국이야.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바울의 인정은 그리스도의 인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인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영혼,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 이건 존귀한 그런 칭찬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정말 존귀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한 영혼들 아니겠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그 겸손함, 온유함, 그것을 닮아서 내 삶에 정말 내가 예수님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다.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정말 시간과 삶과 환경에 따라서 계속 자기의 그 모난 부분을 깎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바울의 영혼과 디모데의 영혼이 같은 영혼이고, 그가 정말 그의 삶 속에서 보여준 신앙의 정말 바울이 극찬하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진실함. 예. 디모데는 그 진실함이 그 몸에 배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대할 때 거짓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의 삶 전체가 다 진실하다. 우리도 우리의 몸에 습관처럼 진실함이 배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최상의 삶이다. 여러분, 그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맞아서 이제 맨발로 도망갈 때 그 다윗을 돕는 여러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악한 시므이의 도움이 있었어요. 이 시므이가 흑심을 가지고 곤란에 빠진 다윗을 도와주려고 갑니다. 그때 이제 이 시므이가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무비보셋이 왕권을 쟁취하려고 이상한 짓거리를 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이제 그렇게 흑심을 품은 사람으로 묘사하니까 다윗이 화딱지가 나서 무비보셋의 모든 땅을 네가 가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난이 평정되고 다윗이 궁에 들어왔을 때 그때 무비보셋이 두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쩔뚝쩔뚝 대면서 이제 다윗을 맞으러 가는데 다윗이 아주 그냥 볼멘 소리로 쳐다봅니다. 다윗은 못반당한 거예요. 응? 그 압살롬의 난 때 왜? 이거 왕자란 말이에요. 왕자. 압살롬도 죽고 다윗도 죽으면 누가 왕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다윗은 불편합니다. 근데 시므이가 이제 그렇게 농간을 쳐가지고 결국은 무비보셋이 그 땅을 반이나 뺏깁니다. 그 자기의 땅을 이제 시므이에게 왕이 주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진실함이 드러납니다. 이 무비보셋의 진실함. 시므이는 그때부터 성경에 그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 자손이 다 잘 됐습니다. 진실함이 중요해요. 진실함.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실함이 내 삶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계시록 19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12가지 이제 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하나님도 진실하시고 예수님도 진실하시고. 여러분, 세상 풍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언제나 진실함을
소유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하지 않으면요, 대통령도 하루아침에 꺼져요. 대재벌 사장이라도 진실하지 않으면 악인이 하루아침에 그 등불이 꺼짐처럼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진실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시편 92편 12절 13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진실해야 돼요. 어떤 나라에 큰 변고가 생겼습니다. 진실해야 돼요. 이번에 오송 지하 사고 났을 때 여러분, 그 경찰관이 가지도 않았으면서 갔다고 거짓부렁했잖아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경찰관이 억울하긴 억울하더라고. 보니까 그 경찰관 차를 계속 몰고 계속 이제 그 다른 지하차도 거기서 교통정리하고 또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누가 도와주겠어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 걷지도 못하는 분들인데, 그분들 도와주러 갔었다. 좀 약간 억울하긴 억울하더라고.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간 걸 왜 갔다고 거짓말하냐. 다 CCTV를 찾아보니까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괘씸한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 디모데는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2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하를 구하지 아니하되. 많은 사람들이 오직 자기의 일, 자기의 유익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주의에 자기 배만 불리우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직장 다니느냐? 거기에서 나의 신실성을 드러내고 나의 정직성을 드러내고 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욕심이 가득한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 영감 있잖아요. 그 구두쇠 영감처럼 욕심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나의 삶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야,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세상의 직업을 가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나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나의 명예를 구하지 말고 나의 욕심을 구하지 말고 오늘 디모데처럼 자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건 반장에 이제 한 여인이 이제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댁 식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 이제 시아버지 될 분, 시어머니, 그 다음에 시누이 쭉 나오고 이제 남편 옆에 앉고 자기 앉았는데 시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하면 빨리 애부터 낳아야죠. 사실은 애를 한 10년 있다 낳으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애부터 빨리 낳아야죠. 그리고 직장은 빨리 그만둘수록 좋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하늘이고 너는 땅이다. 야, 이제 조선시대 같은 말을 해요. 이 여자분이 돌아오자마자 파혼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자리에서요, 이제 그 남편이 여보 물! 그러니까 총알같이 일어나가지고 가서, 여러분 그 이제 식당에 전부 다 이게 정수기가 있잖아요. 정수기 딱 가서 물 5초 만에 가서 물 따다가 다 여보 여기 있어요. 드세요. 야, 그것 보고 자기 질렸대요.
응? 여러분, 누가 존귀한 사람이에요? 누가 존귀한 남편입니까?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존귀한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인데 자기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제 여러 게스트들이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거기 여자 변호사들이, 이건 빨리 생각하는 게 좋았다. 그 어떤 남자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도 변호사인데, 이건 진짜 이 조선시대 같은 이런 가정이 있느냐. 여러분, 훌륭한 목회자가 누굽니까? 응? 자기 희생할 줄 아는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 위대한 정치가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국민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1966년도 제주도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안악들이 아침 새벽까지 물 길러 가요. 그리고는 오후 2, 3시가 돼가지고 물통이 이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여러분 그 아프리카 그 진짜 그 이상한 흙탕물 이렇게 뜨는 거 봤죠? 그 흙탕물 뜨는 애가 3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30km. 30km를 걸어가서 물 떠가지고 30km를 걸어서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저기 다큐멘터리에 거기 나와요. 그런데 이 제주도의 안악들이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 물동이는 이거 다 우물로 가요. 거기 안악들이 수십 명이 모여 있어요. 문제는 물이 콸콸콸 나오면 되는데 쫄 나와요. 박정희 대통령이 제주 시장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임자, 이런 거 하나 아직 해결 못하네. 빨리 댐을 만들었어. 물을 가두고 안악들이 물 길러 와서 하루 종일 물 길러 와서 그놈 그 똑똑 떨어지고 쳐다보고, 이런 거 아직 해결 못하는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박사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화산암이라 물이 고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니까 그래서 막 우리나라에 그 화산암이라도 어쨌거나 물은 모일 거 아니에요, 어디에. 그래가지고 어승저수지를 만들게 되고 식수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대통령이 그거 보고 이건 이럴 수밖에 없어. 이거는 말이야 이들의 운명이야, 천명이야,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하고 요즘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 보면서 참 배우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비 많이 왔죠? 1977년 7월 비가 얼마나 왔든지 안양에요. 안양시 전체가 물에 잠겼는데 103명이 죽고 9,439명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10,000명 정도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대통령 즉각 내려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수해 현장에 갔는데 시장이 나오지도 않았어. 안양시 시장이. 그런 건 다 잘라버려야 돼. 응? 여러분, 수해 현장은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서 지시를 내립니다. 이 수재민들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당장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물을 공급하고 양식을 공급하고 잠잘 수 있는 그런 이 목포, 군대 목포라도 지급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 안양시장, 알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대통령 열의를 딱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개선이 된 게 없어. 진짜. 왜? 그 안양시 돈 들어가잖아요, 돈. 지금처럼 이렇게 구호 물품을 준비해 놓은 게 아니고, 이건 다 안양시 돈으로 갖다 써야 되니까, 이 안양시 시장이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냥 화를 팍 내는 거예요. 임자! 어떻게 내가 지시한 거 하나도. 참, 박정희 대통령 진짜. 그래가지고 안양시장이 그냥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시 돈으로다가 여러분 일단 밀가루, 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비는 다 걷어졌지만 집이 다 무너졌으니까 어디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목포 이런 거 지급해줬다. 여러분,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대통령인데 청와대 좋은 집에서 그냥 배 딩딩거리고 말이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이 피탄에 의해서 이제 국군 수도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대요. 이 런닝구가, 여러분, 런닝구를 하도 빨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런닝구가 헤어져. 이번에 우리 김성훈이가 과감하게 군생활용품을 다 버렸어. 런닝구 보니까 한 번도 안 입은 것도 있어. 야, 내가 군청장만 아니었으면 내가 입을 텐데, 야, 참 이렇게 우리가 부자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응? 대통령 런닝구가 하도 빨아대가지고 천이 얇아진 거예요. 와 있었어 깃이, 응? 이런 깃이 다 낡은 거예요. 양복, 이 상의, 하의, 이 깃이 다 낡은 거예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희생한 거예요.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 내주는 거예요. 내가 친구 집에 가면 어떻게 하면 내가 친구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야지, 이 새끼 어떻게 뜯어먹을까? 그건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때 이제 전도사 때인데, 친구, 이제 그분은 목사가 일찍 됐어요. 그 친구 목사님네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분은 이제 합동 측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교회 이제 1층이 집이고 2층이 교회인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쫄쫄 흘러요. 그래서 이 겨울에 날씨 추우면 그 수돗물을 틀어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틀어져 있는 줄 알고, 그 사모님한테, 사모님 그 수돗물 일부러 틀어놓으셨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망가졌어요. 한 2달 됐네요. 근데 여제 안 고쳤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내가, 그럼 철물점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복잡하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자로 몇 바퀴 들고 우르 몇 바퀴 이래서, 그러면 그 가서 패킹만 하나 사오시면 되는데 그랬더니, 내가 지금 철물점에 수세미를 사러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뭔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요만한 그런 공호 패킹 있는데, 수도꼭지 패킹 달라 하면 기껏해야 10원 20원 할 겁니다. 이 사모님이 이제 수세미 사러 간 김에 가서 패킹 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 20원이에요. 그래서 너무 싸가지고 5개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뿌라야 있으면 내놔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다 고쳐드렸어요. 딱 잠그니까 물이 딱 끊겨요. 평소 수도세 2만 원 나오던 게 7, 8만 원 나오다 아무도 교회 거니까. 교회 거니까. 그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좋은 친구가 아니고 제가 딱 고쳤더니,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해요. 철물점 그 사장한테 가서 부탁 좀 하죠. 그랬더니, 글쎄요, 교회를 안 온다네요. 여러분, 내가 어디 갔으면 뭔가 도움이 될까 해야지, 이 집 뜯어먹을 거 없을까, 훔쳐갈 거 없을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뭐라도 하나 이득이 되게. 세 번째로,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에요. 자, 디모데는 아주 사도 바울의 영혼과 자기 영혼이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다. 22절 보세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1차 전도 여행 시 빌립보 지방에서 만난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서 2차 전도 여행 시에는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날 때 그때 폭동이 일어나는 관계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지역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이 디모데를 거기에 머물게 해서 그 지역 빌립보 교회를 계속해서 이제 신방하고 목회하도록 그렇게 돕습니다. 이 디모데는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여기서 잘 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인 자세를 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처음부터 지금부터 그는 늘 순종적인 사람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람이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서울에서 있을 때 교회가 어려워져 가지고 한 1년 한 4개월 동안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서 알바 비슷하게 이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알바생을 많이 쓸 때는 막 100여 명씩 쓰고요. 적게 써도 한 보통 40-50명 써요. 그럼 저한테 주어진 알바 이제 하는 분들이 오는데 그 중에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 참 된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눈여겨놨다가 이제 이 알바는 당일날 돈을 지급합니다. 일이 끝남과 동시에 돈을 지급해요. 그 사람 몇 사람 부릅니다. 우리 일이 계속 있는데 와줄 수 있냐? 그럼요,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하루 일당 5만 원 받는데 4시간 일하고 5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만 원 받는 것의 10분의 1을 자기 직업을 알선해준 소개서에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5천 원 줘야 되는 거죠. 뭐 전철을 타고 오든지 버스를 타고 오든지 차비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돈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겨우 자기는 4만 원밖에 못 벌어. 그런데 그때부터는 입장이 달라집니다. 전철 탈 때 PSD입니다. 어디서 일하는데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통과시켜줍니다. 그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전철 타고, 버스는 안 돼요. 전철 타고 올 때 PSD인데 부천역에서 일합니다.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 알선해 줍니다. 전철이 무료예요. 북한까지 가는 건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만 모든 전철은 무료입니다. PSD라고 하고 그러면 그 이름이 다 있어요. 다 이름이 벌써 다 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서 일하는 사람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도 일할 수 있구나. 나를 누가 써주질 않는데. 그게 뭐예요? 그가 일하는 자세, 헌신적인 자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세를 보고 이제 반장이나 또 저도 이제 이 사람은 꼭 다시 썼으면 좋겠다. 여러분, 농부가 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농사 짓는 일에 집중해야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이제 김선혜 사모를 이제 데리러 갈 때마다 그 밭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좀 처음에는 굉장히 게을러 터졌어요. 그 비닐을 걷는데 그 밭이 한 400평 정도 되죠? 그걸 3일 동안 걷는 거예요. 진짜 부탁지가 나더라고. 아니, 그 400평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면 1시간이면 다 걷어. 그냥 좀 걷다가 또 담배 피고. 나 있어요. 천하에 저런 사람이 있나. 그런데, 그때는 참 답답했는데 요즘 보니까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밭에 이 참깨를 심었는데 그 참깨는 이만한 벌레가 있어요. 그 벌레 잡냐고 집게를 뜯고 다니면서 저다 벌레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참깨가 그냥 일반인들이 먹는 참깨가 아니고 무농약 그런 거 있잖아요. 무농약. 그래서 그런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일일이 손으로 안 잡거든요. 다 농약 처벌이지. 일일이 다 그 벌레를 잡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교수가
나 교수 임내하고 밑에 있는 연구 직원들 들다다 볶아가지고 연구 직원들이 만들어낸 그 연구 업적을 훔치면 그 사람은 좋은 교수가 아닙니다. 자기도 열심히 연구해서 그 분야에 자꾸 새로운 논문을 제출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이 사회에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멍가게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아침에 일찍 문 열고 저녁에 늦게 문 닫고, 저녁에 여러분 그 10원짜리 2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다 그 셀 때마다 자기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농땡이 쳐본 사람 보세요. 아휴, 이거 뭐 장사 되겠나? 아휴, 태태태 맨날 그러기만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중요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 중에 가장 으뜸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농부도요, 농부가 주업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농사 짓는 것은 부업이에요. 주업이 뭐냐?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주업입니다. 여러분, 교수도 학생들 잘 가르치는 게 부업이에요. 주업이 뭐냐? 그 교수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 속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그게 주업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구멍가게 주인도 구멍가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야, 저 주인은 뭔가 달라도 달라.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당신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소. 그렇게 돼야지. 그냥 막 야박하게 막 쩐까지 따져가면서 막 그런 사람은 좋은 구멍가게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바야흐로 이제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많이 휴가 가더라고요. 이번 주, 다음 주, 그다음 다다음 주, 많은 분들이 이제 산으로 들로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여행을 가는가, 피서를 가는가 하면 백화점으로 가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모든 해수욕장이 지금 큰일 났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가장 복된 발걸음, 하나님 자신도 그 발걸음을 보고 인정해 주시는 발걸음은 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도요,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비행기가 복된 비행기가 되는 거예요.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들도 복음을 증거하기에 떠있는 배가 가장 복된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옷 입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옷 입을 때 그 옷이 가장 복된 옷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내가 교회 집사인 것을 아는 이웃들에게 야, 그 사람 참 옷 반듯하게 입었더라, 점잖게 입었더라,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이제 간척 시골교회 그 장로님이 청년 때는 예수 믿었어요. 근데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가서 예수 안 믿게 된 거야. 근데 거기 이제 우리 최 장로님과 김옥희 권사님 주일날, 옛날에는요, 시골교회 전부 다 한복 입어서 한복. 한복 빼입고 성경 찬송에 딱 주하가 제 길 가는 거 찬송하면서 두네오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 두네오는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쉰다 이거야. 하루는 무조건 쉬고 교회 가는데 참 진짜 남자는 말이죠, 딱 정장 입고 구두 그냥 바짝바짝, 그다음에 머리에다 무스를 발라가지고 그냥 진짜 이렇게 잘못하면 손 베줄 정도로 그냥 멋지게 하고 가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인생이. 그냥 남편이 그럼 다시 우리 교회 갈까? 그럽시다. 그래서 그 두 부부가 교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수고, 헌신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가 비록 자기 피로 구원받은 성도라도 그 성도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기억하고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남은 3일간은 세상에 가서 살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극찬했어요. 극찬. 예. 정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극찬하고, 정말 이 사람은 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이 하나님 앞에 다 닿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